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못 생각할 때에 기독교는 감정도 없고 그저 근엄하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표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랑도 느끼고 정열도 드러내고 따뜻함도 표현하고 동정심도 표하고 그런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사랑도 없고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수도승의 근엄한 얼굴이 기독교의 표상이라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사회의 축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이 특징이고 우리는 사랑이 특징이고 우리 기독교는 참 감정이 풍성한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한계를 쉽게 넘어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제멋대로 놀도록 풀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결과 의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은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되 사랑을 해도 덕스럽게 해야 된다. 사랑을 해도 의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통제되지 않는 사랑은 잘못하면 파멸의 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소유하고 싶은 감정, 즐기는 감정 이런 것이 다 좋고 아름다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음란이 되고 부정이 되고 탐욕이 된다. 그래서 음란, 부정, 탐욕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그리고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특별히 인간의 이 사랑의 감정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성적 순결이라고 하는 원칙하에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 인간의 그 사랑의 한계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레위기 20장에는 이 한계를 넘어설 때에는 어떤 형벌이 부과된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으로 해결해서 제정해서 해결되리라 하는 발상은 애시당초 잘못된 발상인 것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집창촌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촌들은 다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핸드폰 성매매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풍선 효과라.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를 누르면 누르는 데는 들어가지만 딴 데가 삐져나온다 그 말이죠. 한국 사회는 외국보다도 성적 타락의 도가 심합니다. 우리가 뉴올리언스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진노가 왔다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뉴올리언스보다 훨씬 더 부패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거기 일정한 지역만 그런 것이고 그 지역은 아예 그렇기로 그 유명한 지역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뉴올리언스 어디서 술 취해서 비척거리는 사람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사람이 그렇게 그 단란주점이니 뭐 노래방이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렌치 쿼터라고 하는 특정 지역만 그런 겁니다. 외국에 우리가 나가봐도 특정 지역만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일반 사회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단연 으뜸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참 다른 건 1등 못해도 이런 쓸데없는 것을 1등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점에 참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패는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어느 부흥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에서 참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서 참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그 이듬해 가니까 그 여성도가 참 배가 불러서 자녀를 갖고 잉태를 하게 됐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그 자기 남편의 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이었다. 이런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한국에 유행하면서 1:1 양육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양육하고 여자가 남자를 양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오고 가는 눈빛 속에 사랑이 싹 터가지고 그래서 눈이 맞고 타락하는 경우도 참 비일비재하게 심심찮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뭐냐? 그것은 사랑의 감정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 이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감정에 명확한 한계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법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적 순결을 유지하고 사랑의 한계를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 대원리는 뭐냐? 대원리는 가정을 지키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한 몸 관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부부의 바른 정의가 뭐냐 할 때에 성경은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루는 것이라고요? 한 몸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결혼은 한 몸 관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결혼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몸 관계를 이룬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적인 결합이나 감정적인 결합이나 종교적인 결합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창기와 무슨 법적인 결합을 하고 감정적인 결합을 합니까? 창기와 합하는 것은 창기와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고로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법으로는 아무리 사람이 남녀가 육체적인 결합을 해도 그것이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결혼과 육체적인 결합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적인 결합이 곧 결혼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육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결합과 결혼이 같다 그 말이죠. 그것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을 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모친 사라가 죽고 24장에 이제 리브가를 취하여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것이 뭐냐? 자기 모친의 장막에 리브가를 취하여 들여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육신적인 결합이 결혼이라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총각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다. 그러면 동침한 것 그것 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을 때에 그 여자를 그렇게 키워준 그 부모에게 감사해서 빙패를 드리라 그 말이죠. 패백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내로 삼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꾀어서 동침한 것 때문에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적인 결합 그 자체가 곧 결혼이다. 이런 등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처가 2부 설교 때 끝나고 나서 그래. 여보, 육체적인 결합이
결혼이면 이 세상에 도대체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말 안 되죠. 여러분, 육체적인 결합이 결혼이다. 이 등식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벌써 수없이 결혼하는 사람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갖다 끄집어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원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성은 죄성이고 원리는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꿰어 동침을 했는데도 아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될 인물을 너무 싫어해서 딸 주기를 싫어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내로 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반드시 빙패하는 일례로 돈은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줘야 된다고 출애굽기 2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부 아버지의 열렬한 반대가 없는 한 육체적인 결합은 곧 결혼이요 결혼이란 한 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의 대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혼전 성관계의 문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주제도 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혼전 성관계 그런 개념이 도무지 모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존재치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아들 가진 사람과 딸 가진 사람이 있다. 그때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다른 처녀를 꼬여서 동침을 했다. 그러면 신랑 부모가 우리는 저런 며느리를 받기 싫다 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신랑 부모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 부모는 반대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처녀를 꿰어 동침했으면 그냥 그 처녀가 어떻든지 간에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처녀가 싫다 하고 그 처녀 아버지가 싫다 하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때는 빙패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남자 측에서 싫다 하고 거부할 권리는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이 곧 결혼이요 한 몸 관계인데 한 몸 관계를 이룬 이후로는 그때는 예쁘든지 밉든지 곱든지 간에 한 몸 관계를 평생에 지켜나가라 그 말입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유지된다. 그러면 사랑 없어지면은 깨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근거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닌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 관계를 이루었다 하면 그것을 평생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8장을 보면 사람이 성적 순결을 깨뜨리는 네 가지 영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영역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읽고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대단히 솔직합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읽을 때도 민망스러운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만큼 성경의 솔직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은 인간이 성적 순결을 깨뜨리는 네 가지 영역이 나와 있고 레위기 20장에는 그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은 대단히 가혹합니다. 죽일지니라 아니면 무자하리라 아니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가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성적인 부패에 관해서 이런 형벌을 대한민국 형법에 두어서 형벌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벌써 다 죽어서 없을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형벌을 오늘날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큼은 이것은 만고불변의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영역이 뭡니까? 첫째 영역은 18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골육지친을 범하지 말라. 이것은
근친상간 인세스트를 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법은 오랫동안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금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이든 동본이든 간에 친척이 50천, 60천, 100천 넘어가는데 동성동본이라고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골육 지친 아주 가까운 사람들,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에는 어미, 아비, 8절에 계모, 9절에 네 자매, 아비의 딸, 어미의 딸, 10절에는 손녀, 외손녀, 11절에는 네 계모, 또 12절에는 고모, 이모, 13절에 이모, 14절에 형제, 아내, 또 15절에 자부, 또 16절에 등등등등 해가지고 결혼할 수 없는 골육지친의 명단이요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성동본이라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골육지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골육지친과의 결합을 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유전학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골육지친과 결합해서 자녀를 낳으면 유전자 중에 우성 열성 가운데 열성이 결합해가지고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육지친과의 결합을 금하셨다. 물론 그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유전학적인 이유 때문에 골육지친과 결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골육지친을 범하는 근친상간은 거룩하지 못한 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물론 인류가 처음 번창할 때야 어떡합니까? 아담 하와밖에 없고 아들 딸들밖에 없으면은 서로 결혼해서 그래서 애를 낳고 번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은 인류가 번창한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특수한 현상을 들어서 근친상간을 타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크리스찬 라디오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 가운데 소시적에 근친상간의 경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상담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걸 볼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참 소시적에 이런 근친상간의 그런 아픈 죄악의 경험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친상간 고륙지친의 결합을 금하십니다. 두 번째로 둘째 영역이 18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간음, 어덜터리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한몸 관계를 이룬 부부와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게 되면 타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아내와의 한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한몸 관계가 깨진 부부는 다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이런 간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경우에 그 자녀는 참 어려서부터 자기의 태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참 한국 사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참 비판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참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한몸 관계를 깨뜨리는 간음 이런 것은 부부 사이에도 대단히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자기 집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가정부가 받는 거예요. 가정부가 받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가정부가 뭐라고 말하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인 어르신이 어제 밤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두 분이 함께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아니
주인 아저씨는 난데 어떤 주인 아저씨가 와갖고 주무시고 계시느냐.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너무나 난 나머지 가정부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돈 500만 원 줄 테니까 그 남녀를 좀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졸도를 시켜라.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500만 원에 누가 그런 일 합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 10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이 가정부가 이제 조금 마음이 동해가지고 가서 몽둥이로 그 남녀를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졸도를 시키고는 다시 전하는 겁니다. 쥐너는 두 사람을 졸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참 잘했다. 근데 그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꽁꽁 묶어갖고 둘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예? 안방에 무슨 화장실이 있어요? 이 집에는 안방에 화장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집 전화가 531에 641가 아닌가요? 엉뚱한 남의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된 얘기인데요.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워낙 지금 주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어쨌든 이 부부 사이의 부정 문제는요. 참 남의 집인지 제 집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때려 눕히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죄악인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영화가 부패했습니다. 연속곡이 부패했습니다. 우리 전도부인들 연속곡 쓰는 사람들 좀 전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연속곡이 부패했고 소설이 부패했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도 참으로 부패한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시대가 프리섹스의 시대라고요. 프리라고 하는 말은 자유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공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성적인 부패는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이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금하신 영역은 근친상간이요. 둘째 금하신 영역은 간음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뭡니까? 18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것은 동성연애 호모섹슈얼리티를 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이성연애자들이 우리보다 더 부패하다고 공격을 합니다. 야, 우리는 동성일 뿐이지만 우리가 니네처럼 부패하냐? 이성연애자들이 더 부패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성연애자들의 부패성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이성연애자들이 부패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가 죄가 안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말이죠. 나를 왜 처벌하느냐? 살인자도 있는데. 이러면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는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뭐냐? 거기 23절 후반에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는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가증한 일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이 이 사회에 아주 떳떳한 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것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그것이 권리가 되고 합법화되고 타당화되고 왜 우리 자녀들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것도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사회 분위기는 기독교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가증한 일은 가증한 일이지 구약시대의 가증한 일이 지금 아름다운 일로 그렇게 변할 리가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영역은 18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것은 수간을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bestiality, 수간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벌써 모세 시대에도 인간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부패성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부부가 한몸관계를 이루었으면 그 한몸관계를 평생에 걸쳐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부부가 한몸관계를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느냐?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시느냐? 18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말씀은 뭐냐?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잘 살리라 번영입니다. Life and prosperity. 사람이 성적 순결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장수의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잘 사는 번영의 축복도 주신다. Life and prosperity의 생명과 번영의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고 번영하고 싶으시면 성적인 부패의 죄악에서 벗어나시고 성적인 부패의 죄악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씻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 영역에서 성적 부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땅도 그런 사람은 토하여 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얘기지 아니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간음자,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참 이런 말씀 앞에서 남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남에게 돌 던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들어 찍어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더니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돌을 놓더니 슬금슬금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찍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죄가 있을 때 돌 던지지 마세요. 우리도 살펴보면 죄가 있습니다. 돌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돌 못 던지고 홀로 스스로 떨고 있는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볼 때에도 예수님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남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여인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여인에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만 내리신다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고도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고멜, 창기 고멜을 남편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돈을 주고 창기가 된 내 아내를 다시 사다가 집에 들여 아내로 삼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서 2장 2절에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행은 제하고 데리고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성적인 죄에서 지킵시다.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반성할 거 반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지금도 죄에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와서 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다시는 이제는 죄에 빠지지 맙시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생명과 번영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할 때에 참 근친상간을 금하시고 간음을 금하시고 그리고 또 수간도 금하시고 동성연애도 금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마음에 간음의 생각,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그것이 곧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까? 오늘 자기의 죄를 입술로 크게 떠들면 옆에 사람 다 들리니까 조용하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시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돼서 내가 네게 생명과 번영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더럽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속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더러움을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우리 한국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언제 닥쳐올지 참으로 두려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원하는 소망을 하감하옵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네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생명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한목관계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적인 부패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로 성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에 아버지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악과 죄는 없을 수 없지만은 악과 죄가 타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높아지는 사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높아지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